1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야곱이 임종을 맞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맞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몸을 굽혀 울면서 그의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40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죽은 야곱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몸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이라를 만드는 것인데요. 미이라를 만든다는 것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었는데 이 특권이 야곱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죽은 야곱을 위하여 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을 때에 72일간 애도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표현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처럼 존귀한 자로서 대접받으면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 마무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마무리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고 믿음입니다. 예, 이렇게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는가? 4절 5절 말씀인데요.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버지의 애도 기간이 다 끝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시고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다녀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로가 허락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려는 요셉의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아버지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유언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요청해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내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해라 하는 거죠.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데 이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 것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거죠. 요셉이 평소에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믿는 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신임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신임을 얻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의 고향에서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행렬을 보면요,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야곱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까지도 함께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가족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만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람 숫자로만 해도 엄청난데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행렬이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행렬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야곱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예, 이렇게 이 엄청난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7일 동안 곡을 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사서 준비한 조상들의 무덤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다 하는 거죠. 그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첫째 아내 레아가 지금 묻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장사됐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장례가 쭉 치러집니다. 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년이 쭉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끝나고 요셉은 같이 갔던 모든 일행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애굽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죠. 가나안까지 갔다 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풍성한 땅인 애굽에 장사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도 풍성하고 편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것,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먼저 지켜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풍성하고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곱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이행하는 동안 요셉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시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접 보게 되겠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유산인,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유산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원이 또 기억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과정이 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또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창세기 독자들은 모세 이후의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유지하게 잊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저 하늘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편안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이 장례 절차 과정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미리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죠. 엄청난 행렬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과 유사하고, 그리고 물론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지만 기병과 병거가 함께 가고 있지만 출애굽 때는 좀 다르게 가죠. 쫓아오죠. 그러나 이것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경로와 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간 행렬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장사 지내는 행렬이 보면 요단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장사 지내는 곳이 있는 위치로 그렇게 가는 행렬인데 출애굽 행렬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한 출애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보았을 텐데 자신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이, 또 선조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신실하고 세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고 세심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주신 또 은혜들, 깨달음들 잘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으면서, 또 힘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한 날, 가장 귀한 날 복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